흔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근데 흔히 굿뉴스, 복음, 복음의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예언된 사건, 예수님 오시겠다고 했던 예언들과 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모세든 이런 구약의 인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까지가 사실은 온전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역사적으로 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던 시대는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질문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 잘 기다리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 뒤. 아니 일주일 뒤가 아니라 내일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 예수님 내일 말고요. 오늘 밤에 오세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오늘 밤에라도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가 재림의 신앙을 잘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일주일 뒤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한 10년 좀 뒤에 오세요. 오시긴 하셔야죠. 근데 뒤에 오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십시오. 빨리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죠. 그게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만 나오고 있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아니면 주님 그래도 오늘 밤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직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세상에서 아직 못한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있을 이 성찬식은 AD 32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 2023년을 계산해 보면 1991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맛보고 행동하며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결혼식도 변했어요. 인터넷 없고 TV도 잘 없을 때 오징어 쓰고 함 사세요 하면 볼 거 없는데 재밌어가지고 쳐다보면서 봉투 이거 놓으면 또 열어보고 못 가. 연세 좀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 문화였어요. 불과 100년도 안 돼서 결혼식을 대충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민족도 결혼식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문화가 다 변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포도주 하나에 빵 하나 먹는 거예요. 이게 1991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저 네팔에서 선교한다고 저 히말라야에 가도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그 부족도요, 성찬을 하고 있어요. 신발이 없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 그 판타는 좀 그래요. 포도맛 판타는. 그래 한국 교회는 그리고 설탕 잔뜩 들어간 카스트라 먹는 거. 그거랑 이게 뭐가 되나?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이제 음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잘 하지만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1991년 동안 어떤 고급 문화든 산에 사는 종족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 결혼식 문화도 다 변하는데 성찬이 안 변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이건 인류학자가 봤을 때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찬란했던 문명이 사라지고 언어도 사라지는 판에 무슨 빵 하나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1991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육신은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당신을 떡에 비유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은 밥 힘으로 산다니까 밥에 비유하시고 유대인에게 구약의 만나를 빗대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일단 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한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학원의 교수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성경을 공부해가고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그건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 와. 큰일 났네. 빨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2장 넘기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 그리고 이 빵을, 전병을 쓰는 누룩이 안 들어가. 여러분 이것을 아무 의미를 모른다면 먹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찬할 때 이야기할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입교하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의 양심이 안 되겠다, 이거 주님의 피가 살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 사람이든 이집트에 사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어린 양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유월되는 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안 한 사람은 죽은 겁니다. 장작. 뭐 어렵습니까? 그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오늘 먹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성례전이잖아요. 성례전. 기독교에는 성례전이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게 오늘 1991년 동안 이어오는 이 성찬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도 모르면 사람들을 가르쳐.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성례전이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똑같은 신약의 의미를 다 구약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신다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이 먹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찍히신 살입니다. 우리를 육신과 영혼을 살게 하시는 떡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런 논리라면 저는 이렇게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아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8월에 월상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는데 월삭은 제가 한 기도하면서 순종한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월삭을 해야 되겠다. 월삭 찬양을 부르는데 참 정말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월삭을 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건 월삭은 축복이다. 쓸데없이 책망하지 말고 월삭은 무조건 축복을 해줘.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란 말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야, 네 백성을 소리 높여 축복해라.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내 백성을 축복할 것이다. 이게 제사장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가 있습니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업으로 땅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찬양 부르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월삭이. 왜냐면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제가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아니 그 새벽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진짜 축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행복해요. 근심이 없어요. 삶에 특별히. 아이들 가정은 다 예수님 안에 잘 이루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또 새벽에 와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있고 찬양하고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안 아프고 가정 이루어서 예수님께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제가 그래서 그날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저처럼 사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어렵습니까? 그냥 예배하고 기도 자리에 있으면 돼요. 뭐 그게 뭐 어렵어요. 왜 이렇게 빙빙 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삶을 정말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살이니까. 아니 이 빵이 살이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겼던 내 살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죠. 말씀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와 함께 하자. 그러시죠. 예수. 먹어라. 먹어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말씀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 성찬은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게 예수님께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찬의 의미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게 행복이죠.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한 것이죠. 행복하지 않으면 무언들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죠.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다 암송하지만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 부인은 죽음 쉽지는 않아요. 무섭죠. 여러분, 죽는다는 게 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적 없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자기 부인은 십자가에 죽는 건데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집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어쨌든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 자아 산산이 깨지게 광야에서 시간을 두십니다. 우리 이거 연단이라고 얘기하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늘 수정해요. 혼잣말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부족한데 하고, 하나님 부족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가 말을 잘못 기도했습니다. 부족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가능성 같은 거 없어요. 완전한 죄인. 칼빈이 얘기했죠. 전적인 타락. 완전한 죄인인 거죠. 가능성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잘못 올렸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아가 깨져본 사람은 알죠.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채찍 맞으셨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전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쉽게 얘기, 너무 시리해져서 너무 이게 좀 다운됐는데, 우리 여성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고생 시절이 있잖아요. 20살이 될 때쯤 여고 고3에서 얼마나 설레입니까? 이제 나도 어른이 돼서 이것저것. 그 설레임이 보혈의 능력.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를 늘 붙잡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 오늘도 설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전 무엇을 믿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나를 또 새롭게 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 살게 할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피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12장에 이 모세 얘기가 나오죠. 가서 이스라엘 불러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문 임방과 좌우의 설지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지면 못합니다. 믿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또 새소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그분을 신뢰합니다. 안 되죠. 여러분, 미래가 왜 안 보이죠? 노력하니까, 경험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딱 거기까지.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벌써 그 생각 자체가 나를 디프레스 되게 만들어요. 너 뭐 하고 있니?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너 뭐 하고 있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른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다 낭비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뭘 두려워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365번 이야기하실 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삶은 한정적인데 마음껏 즐기고 승리하고 만끽해라. 도전하십시오.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죠. 내 경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죠? 이게 능력이 되죠. 예수님 제자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죠. 내 안에 계신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 못 믿으면 노력해서 사세요. 저는 노력해서 될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노력해서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 죄인입니다. 안 돼요. 먹고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를 살리시고 날 변화시키시고 좋은 사람으로 이끌어 주세요. 가정을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근저 없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제 가정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제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다 교만하고 이기적이에요. 다 나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서로. 여러분, 말씀 로마서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도 많이 노력해요.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부정부패가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발TV 개인 유튜버 봤는데 자기네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 주차장 20개가 있어서 주청에다 다 신고를 했는데 9대가 가지 조작한 기겁을 하더래요. 이 정도 퍼센테이지면 전국에 이거 뭐 불법이 상응하는 나라예요. 지금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누굴 붙잡고 예수님 얘기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에게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내리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광고 전광판에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와서 내게 기도해라. 뭐 이런 성경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택시 운전기사에게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기도받고 고맙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신 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하는데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아신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확신을 가지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아까 전에 그 디프레스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너 왜 그러는 줄 알아? 그거 네가 노력하고 그만큼 딱 됐기 때문에 딱 이만큼으로 앞으로 3년 하면 이거 별론데? 이런 생각.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는 오늘 담대하게 삽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미래를 자신감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봤거든요.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한 번에 갑니다. 어느 순간에 부러지면 회복이 안 돼요.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해요. 제가 스스로 다짐을 해도 제가 그것을 못 지키는데 저는 제 자신도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슬로 저를 묶어주십시오. 그 배 예전에 그 무슨 신화에 보면 무슨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뭐 무슨 노래소리를 들리면 거기 따라가다가 죽는.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실로 저를 묶어주셔야 돼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저 자신이 없어요. 제 인생을 끌고 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 오늘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평안이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이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 만드실 때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좋은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옷깃을 완전히 동여매시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얼어 죽는 거예요. 성경의 온전한 표현, 시편의 표현이라면 악인들은 은혜 수중에 들 수 없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땐 잘 준비하시고 앞으로 시대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 기다리시면서 그 예수님 기다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것을 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우리와 함께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